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주시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단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예정되었던 교회 봉사자 수련회가 저희들이 순교지를 찾아서 순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의 계기로 삼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순교지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처럼 제가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개최가 되는 총회 교정교육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55개 교도소, 그 다음에 10개의 소년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교도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목사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행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금주 토요일 날 출국에 와서 다음 주일 날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과연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 또 선지자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실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벨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영광의 순교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는 교인들 전체 65명이 전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물에 수장되는 순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본성대로 편하고 쉽게 살아가면 좋은데 갈등하면서까지도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기도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대신 드리는 기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벨의 기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과연 이 아벨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과연 아벨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그 장의 별명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후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 명단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명단대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열거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소개됐다, 먼저 소개됐다고 하는 여러분 이 위치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대단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벨은 죽었지만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벨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절정의 표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만 봐도, 한 구절만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아벨의 신앙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로 한번 가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심오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이 말씀은 아벨의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알듯 말듯한 표현의 말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벨의 기도를 왜 위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7인을 떼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인을 뗄 때마다 굉장한 재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삽입된 장면인데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의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아벨의 핏소리의 기도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 바로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앞장인 5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5장의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금대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금대접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곧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갔던 신앙의 순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손양훈 목사의 순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순교의 현장에서의 그 핏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린 24 장로들의 담긴 그 금대접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도들의 그 피 끓는 소리를 이미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이 말씀은요, 기도를 의미하는 강력한 평온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믿음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같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아벨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아벨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 아벨은 핍박받는 성도의 효시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아벨의 기도를 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외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핍박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절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평안하고 그저 행복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꽃길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아벨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3일을 나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노인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처음부터 우리를 반겨주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들의 시각, 우리 모습들의 시각을 좋게만 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처음에 찾아갈 때는 핍박하고 밀어내고 이러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맞아들이고 기다려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까지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여러분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떳떳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면 보통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의 성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핍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옛날보다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만 쳐다보질 않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더 심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같은 어려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핍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편할 수 있지만, 즐거울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살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애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핍박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되고 있지만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당하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왜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핍박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번성대로 편하고 쉽게 살아가면 좋은데 갈등하면서까지도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속여먹고 돌려먹고 여러분 세상의 적당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핍박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핍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벌받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와닿아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들 모두가 다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하고 함부로 욕도 할 수 없고 절망도 할 수 없고 낙심도 할 수 없고 포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특권,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이 아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였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됐나 싶을 만큼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말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왜 죽이냐, 네가 왜 나를 죽이냐, 왜 이 억울한 꼴을 당하냐 하고 말도 많이 했겠지만 아벨은 죽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핏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인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 때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오해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억울하고 정말 참지 못하는 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어렵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내가 더 많이 당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꼴을 더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아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더 친한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 이 아벨의 이 억울함은 오로지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벨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핏소리가 호소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린 기도가 당장에는 답답하고 또 여러분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진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능력을 가진 강력한 기도, 그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아벨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면 금방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말할수록 사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의 심정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기도한 후에 드린 생각도 가능한 한 사람들과 나누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사람의 입을 막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말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묻혀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답답해도 하나님께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이 죽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아무도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도의 그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소리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이런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연 아벨은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바로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 연약한 비명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 기도가 아벨의 기도였습니다. 핏소리로 들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너무나도 은밀히 흘린 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경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아벨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듣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골방에서의 기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드리는 이 아벨의 핏소리 같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다 올라가는 기도를 아벨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모두 영적인 기도에 한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진짜라면 다른 데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한 라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한 라인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직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이야기만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기도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들어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피소리 나는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벨의 기도의 모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벨의 핏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이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것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런 문제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냐? 그러면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생명력이 있는 양으로 드렸다는 거,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은요, 아벨과 가인이 존재할 때 그때 만들어진 제사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때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아벨은 양을 바쳐서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곧 초태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초태생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린 것은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줬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바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초태생에 여러분 이 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건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유가 되는 말씀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아닌 그것은 바로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신앙,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신앙.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있고 예배를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가 원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육가 원칙 가운데 누가예요. 누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결판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아벨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좀 높은 사람들 만나도 얼마나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까? 막 부잡하게 대화하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와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자꾸 딴 생각 가지고 있고, 자꾸 전신이 분란이 되고, 그리고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고백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핍박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벨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아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벨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